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로마서가 우리에게 가장 심오한 진리를 함축하여 가르치고 있는데 이 말씀들을 저희들이 한 단계 한 단계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 말씀들이 저희들 인격 속에 깊이 스며들어서 말씀의 능력이 저희들 삶 속에 변하게 하시고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바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해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종을 세워주셨사오니 주의 말씀 그대로 연구하며 함께 토론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페이지 모든 인류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 하나님 앞에서는 이방인도 1장 18절부터 32절까지, 그 다음에 유대인도 2장 1절부터 3장 8절까지 죄인이라는 사실이 확실히 드러났습니다. 누구도 이 논리에 대해서 거부할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는 모든 죄인들이 의롭게 되는 방법을 제시하기 위하여 거듭 모두가 함께 죄인이라고 강조합니다. 그래서 3장 9절로 20절까지 말씀은 온 인류가 모두가 죄인인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먼저 이 사실을 구약을 인용해서 9절로 18절에 말하고 있고 19절로 20절까지는 죄를 깨닫고 확인시켜 주는 것이 바로 율법의 기능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모든 믿는 자에게 차별 없이 주시며 모든 사람이 의인되게 하여 이 의가 요구되는 사실을 오늘 이제 3장 21절로 26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의의 응답의 길은 오직 믿음뿐이다. 그러면 믿음으로 어렵게 되는 교리는 율법을 거스러 율법을 폐하는 것인가? 결코 그렇지 않다. 율법을 안성하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9장 9절로 2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든 인류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이 말씀도 세 가지 주요 사상으로 우리가 구별할 수 있는데, 첫째는 모든 인류는 죄 아래 있다. 죄 아래 있다고 말은 죄에 푹 빠져 있다. 그래서 누구도 스스로 그를 일으켜 세우지 않으면, 거기서 구조하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는 죄에 깊이 빠져 있어서 스스로 나올 수 없는 상황이다. 두 번째는 죄가 인간의 어떤 모습으로 있으며 어떻게 죄를 범하는지 네 가지로 말해주고 있는데, 먼저 마음, 언어, 행위, 그리고 총론적으로 죄의 진노권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알려줘서 현재 사람들 속에서 죄가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죄악과 율법을 이렇게 비교해 놓음으로 율법의 기능을 보여줍니다. 죄가 죄인 줄 몰랐는데 율법이 그들 속에 들어감으로 그들은 죄인 것을 알게 됐다. 그래서 율법의 기능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다. 바로 율법은 말씀의 기능도 됩니다. 오늘 밖에 있는 사람들이 전혀 죄의식을 갖지 못하다가도 하나님의 율법을 접하게 되면 내가 죄인이구나 깨닫게 되고, 이제 21절로 넘어가서는 하나님의 의를 제시해 놓고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의로 들어와야 된다 하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로마서가 매우 논리적인 말씀이어서 로마서를 이렇게 깊이 살피게 되면 우리의 사고도 신앙 안에서 논리적 사고로 전환되는 것을 보게 되고, 로마서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언제든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깊이 깨닫고 또 죄악의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봅시다. 오늘은 비교적 한 말씀도 그냥 스쳐 지나가지 않고 읽어가면서 말씀을 설명하겠습니다. 모든 인류는 죄 아래 있다. 9절로 10절입니다. 인류 전체가 모두가 하나님을 스스로 찾거나 자기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칼빈주의에서는 이 내용을 전적 타락, 전적 무능력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그 누구도 하나님을 스스로 찾거나 제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사람이 없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존심이 있어서 이 이야기를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뭘 할 수 없다는 말인가? 이런 것 저런 것도 할 수 있는데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하면서 계속 고집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 아래 있고 이 죄의 문제는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말하고 나갑니다. 먼저 9절 봅시다. 그러면 어떠하느냐? 우리는 다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다. 죄의 보편성을 선언하기 위해서 두 가지 질문하는데 첫째는 그러면 어떠하뇨? 어떻습니까? 그 말이에요. 온 인류가 죄인이라는 사실, 특히 유대인이 죄인이라는 사실에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이고 두 번째 질문은 우리는 나으뇨? 그 누구는 우월한 사람이 있는가? 그 말입니다. 우리를 변호하는데 무엇이라고 제시할 수 있느냐는 질문입니다. 결코 아니다. 반대 의견은 도무지 있을 수 없다. 유대인이나 헬라인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했다. 이방인 대표인 헬라인, 하나님의 선민의 대표인 유대인 모두가 죄 아래 있다고 선언 이미 했다. 바울은 성령의 감동으로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들, 이들은 선민과 이방인의 대표이지만 양민족은 다 각기 자기들의 전통을 자랑하고 싶은 민족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다 죄 아래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사람이 죄 아래 있다는 것은 동작을 나타내는 말이며 죄 아래에 빠졌다는 의미입니다. 사람이 죄라는 함정에 빠져 있는데 자기와 관계없이 비행기처럼 날아온 것이 아니라 자기가 죄라는 함정을 받아들여 거기에 빠져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죄의 길에 그들은 들어가고 말았다. 이 점에 유대인이나 헬라인 구별 없이 모두가 죄와 관계없는 사람이나 민족이 없이 모두가 죄 아래에 빠졌다는 겁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죄의 본질이나 형태를 말하면서 직접 죄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런데 여기서부터 비로소 죄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죄는 헬라어로 우리가 하마르테아입니다. 이것은 간역을 빗나갔다. 화살이 간역을 향해 가야 되는데 조준을 잘못해서 간역이 빗나갔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인생의 목적이 빗나간 마음과 행동을 가르칩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야 되는데 사람의 본래 목적을 빗나갔다. 인생의 올바른 목표가 뭔가? 이것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기쁘게 하는 것이 사람의 존재 목적인데 그 존재 목적을 빗나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영광과 직결되어 있지 않는 인생은 지금 잘못 살고 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고 있는 사람은 인생의 본래 길을 걷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죄란 뭐냐?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이라면 그건 의로운 삶이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지 않는 삶이라면 그건 죄악된 삶이다. 목적이 빗나가기 때문에 거기에 부수된 모든 것은 잘못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빗나간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썩을 것으로 바꾸어 정욕에 빠져 여러 가지 불의와 악을 행하는 것이다. 사람이 하나님을 바로 보고 하나님에 의해 살며 하나님 의를 자신으로 여기고 살다가 가야지 인간다운 삶인데 그러지 못한 삶은 목적이 빗나간 것이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방향이 아닌 다른 목적을 위해 살아가는 것은 아무리 고상한 철학과 종교라 할지라도 죄 아래에 빠져 있다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그리스도가 없는 상태에서 사는 인생은 죄악의 명령하에, 죄악의 권세하에, 죄악의 지배하에 그것으로부터 탈출할 수 없는 상태가 바로 인간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를 살펴보니 모든 사람이 죄인한 사실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하면 죄가 죄일 수밖에 없구나. 죄를 쉽게 수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면 모두 죄다. 그것은 목표가 빗나갔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죄가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말하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창조주께서 입법자께서 죄가 뭐냐? 인생의 목적이 빗나간 것이 죄다. 그렇게 말했다면 죄를 죄로 수용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고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여기서 하나 생각할 것은 법률학에서는 세상 법에서는 경한 죄와 무거운 죄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가 가벼운 죄를 지었다, 무거운 죄를 지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버릇이 없는 일이에요. 모두 하나님 앞에는 중개인인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가 이 죄의 문제를 이제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3장 10절 말씀은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말씀입니다. 애 인간이 죄인인가? 기록된 바 의인은 없는지 하나도 없다. 하나님의 말씀이 모두는 다 죄인이라고 선언했기 때문에 죄인인 거예요. 바울은 의인이 없다는 자신의 증명 9절 말씀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시편 14편을 인용하여 의인이 없다는 사실을 거듭 주장합니다.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사람은 부패의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요. 누구도 이 선언에서 자기 무죄를 주장할 수 없다. 그래서 나는 죄인의 그룹에 속하지 않는다. 우리의 집단은 죄인의 집단이 아니다. 그렇게 말할 사람이나 집단은 하나님의 법 앞에서는 없다는 겁니다. 국법 앞에서는 세상의 도덕률 앞에서는 말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법 앞에서는 목적이 빗나간 사람들, 오늘 현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생각하고 행동하고 그것을 위해서 헌신하지 않는 사람은 죄로 볼 때 누가 죄인이 아니라고 말하겠는가. 그래서 9절로 10절 말씀의 교훈은 죄란 하나님께 대한 인간의 배반이다. 모든 사람은 죄 아래 있어 스스로 그 죄에 빠져나올 수 없었다. 그러나 주께서 우리를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해 주셨다. 이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말씀을 순종함으로 죄에 빠지지 않고 죄를 이기는 삶을 살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전한 의인은 없지만 성화의 단계를 거쳐가면서 죄를 조금씩 우리들의 삶 속에서 소멸시키는 작업이 바로 성령과 말씀의 작업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봅니다. 죄 아래 있는 인간들은 구체적으로 무슨 죄를 범하고 있는지, 원리적으로 죄인의 길에 들어선 사람들은 4가지 죄를 짓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죄 아래 있는 사람들의 죄의 성질을 분석해보자. 죄의 일반적인 상태, 말로 짓는 죄, 행위로 짓는 죄, 죄의 전체적인 원천으로 4가지로 분류합니다. 앞에서 총론적으로 죄를 말했고 이렇게 강론적으로 죄를 지적하는데도 나는 죄인이 아니다. 그렇게 말하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4가지 부분을 간단하게 요약하고 여기에 교훈의 말씀을 다른 대지는 한꺼번에 하지만 이렇게 하나하나씩 교훈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마음이 죄를 짓고 있습니다. 마음이 죄의 지배를 받고 있다. 그리스도께서 지배하지 않고 인간 내면의 죄로 말미암아 조절받게 되고 지배받게 되면 그 특징은 다음과 같다. 11절 말씀,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그랬어요.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먼저 깨닫는 자가 없다는 말은 하나님께 대한 무지입니다. 세상의 것은 남보다 많고 많이 알고 먼저 아는데 자신의 근본이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완전 무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며 복종할 만한 도덕적 지각이 인간에게 없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지 않는 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본래 종교성을 주었는데도 하나님을 바로 섬기고 복종할 만한 도덕적 지각이 인간에게 없다는 겁니다. 놔두면 죄악의 본성으로 빠져나가지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스스로 들어오는 일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깨닫는 자가 없다. 스스로 깨닫는 자가 없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스스로 찾는 자도 없어요. 어린아이는 어머니의 젖을 잡고 때가 되면 남녀가 서로 이성을 찾는데 이같이 인생은 하나님을 찾는 것이 당연합니다. 정상적인 인간은 하나님을 찾는 것이 당연한데 그러나 죄의 지배를 받고 있는 인생은 하나님을 추구하는 성향이 없어졌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부패성의 결정적 증거. 칼빈주의 5대 교리에서 전적 부패, 안전 무능력 이것의 결정적 증거입니다. 그러나 의인은 하나님을 찾아 그 뜻을 깨닫는 것을 가장 높은 특권과 영광을 알고 하나님과 교제를 즐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구체적인 제약들을 열거해 놓는데 전에는 내가 무슨 죄인이냐라고 말하지만 이 하나님의 법에 비춰보면 다 죄인이라는 사실을 3장 10절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또 12절 말씀은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다 치우쳤다는 거예요. 이 말은 계도에서 이탈했다. 간역을 빗나갔다.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지 못하기 때문에 신앙에 치우쳐 중심을 잃어 세상에 치우치고 물질에 치우치고 정력에 치우쳐서 그 속으로 빠져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야 될 사람들이 세상으로 치우쳐서 바른 자세를 취할 수 없게 됐다는 거예요. 함께 무익하게 됐다. 다 못쓰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살피면서 다 못쓰게 된 것이 뭘까? 우리 시계, 우리 눈에 드러난 것 중에 하나가 저는 농촌 출신이기 때문에 홍수가 나서 논에 한 열흘만 잠겨놓으면 다 못쓰게 되잖아요. 꼴이 다 차게 되고 다 썩어버리고 물이 쭉 빠져도 금년 농사 패농 하나도 건질 수 없다. 못쓰게 되어버렸어요. 논 전체가 한 톨의 쌀도 건질 수 없는 그렇게 못쓰게 됐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창조된 인간이 죄 아래서 죄의 지배를 받고 있을 때 본래 목적대로 한 사람도 다 못쓰게 되었다는 거예요. 거기서 건질 만한 것들이 가치 있는 것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빨리 물이 빠지면 이렇게 쓰러진 배를 이렇게 세워서 묶어놓기라도 하는데 너무 오랫동안 죄에 빠져 있어서 하나도 건질 수가 없게 됐다. 다 못쓰게 됐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버린 인생들 날마다 그들은 열심히 무엇을 하고 있지만 의로운 행위에 대해서는 아무 가치 없는 행위란 거예요. 거기에 규정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어떠한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그것이 본래 계도로 들어오기란 너무 시간이 늦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컵에다가 종이를 쫙 꽂아놓고 그냥 빼면 올라오지만 5분 있으면 쳐져버리듯이 이제 제약에 쳐져서 하나도 건질 만한 것들이 없는 상태가 인간의 본래 상태다. 그렇게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기준에 선을 행하는가 한 사람도 없고 악행에 대하여 한 사람의 애도 없이 다 제한이 있다는 거예요. 악의 기준은 다 찾는데 선의 기준은 한 사람도 하나님 기준에 찬 사람이 없었다. 옛날나 지금이나 타락 이후에 양심이 무능해져 인간의 선을 행할 기능이 상실됐다는 거예요. 이것이 알미니안 신학과 칼빈주의 신학이 다릅니다. 알미니안주의 신학은 그래도 인간에 뭐가 있어서 꿈틀을 꿀 수 있다.
하나님을 향해서 뭔가 동작을 할 수 있다라고 믿는 것이 감리교, 성결교, 오순절 계통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 하나님의 역사가 없이는 그런 동작을 할 수 없다라고 믿는 교파가 장로교, 침례교예요. 인간은 전혀 이렇게 들어설 수 있는 원래 하나님의 품으로 올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상실됐다는 거예요. 옛날나 지금이나 타락 이후에 양심이 무능해져 인간이 선량 기능이 상실됐다. 그러나 예수님 앞에 나와 믿음으로 사개의 점을 잊게 될 때 인간성이 회복되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다. 오늘 이 부분이 많이 나옵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비로소 소망을 갖게 된 것이다. 정말 여지없이 인간의 무능성을 폭로하는 말씀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초교파적인 잡지에서 지난번 제가 기도라고 하는 올간지에다가 글을 쓸 때 로마서하고 에베소만 쓰지 말아달라고 했어요. 너무 장로교 색채가 강하니까 로마서하고 에베소만 쓰지 말고 다른 거 다 써달라고 해서 제가 한 3년 신약성경 이렇게 바울 서신을 거의 다 쓰면서 로마서고 에베소만 못 썼어요. 로마서, 에베소는 이렇게 타교파 사람들에게는 상당히 그 거부감이 있는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예, 교훈을 봅시다. 제 보편성을 강력히 보여주고 있다. 짧은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함도 없고 하나님을 향한 열망도 없으며 정도에서 철저히 이탈했고 바른 길에서 철저히 이탈했고 철저히 부패했다. 죄에 있는 사람에게는 범죄란 보편적 상황임을 가르쳐주고 있다. 늘 깨어 기도하여 경성하여 성령의 개별을 받고 생리적으로 죄를 싫어하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 우리에게 다른 분야는 비교적 잘 발달됐으나 신앙으로 타락한 이해력과 타락한 의지 때문에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피를 느끼지 못하고 있지 않는가. 우리가 이런 것들, 그래서 제가 신방할 때마다 젊은 엄마들한테 부탁이 415장 주 없이 살 수 없어 102장 주에서보다 귀한 것 없네. 그렇게만 애들이 두 마디만 할 수 있다면 그들은 인생을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살게 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의 피를 느끼지 못해요. 주 없이 살 수 없어 그러면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몰라요. 주에서보다 귀한 것 없네 그러면 나는 그렇지 않는데 하고 의문을 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귀한 분이 하나님이시다. 거기까지는 못 가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이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피를 느끼는, 이것은 우리 어머니들이 특별히 고3 때 고3이어야 3이면 철저하게 하나님이 필요할 텐데 이때는 하나님 없이 한번 살아봐라. 그렇게 훈련을 시켜놔서 그 여파로 대학에 들어가면 하나님 없이 대학에 들어왔으니까 하나님 없이 대학 생활하고 하나님 없이 직장 생활하고 하나님 없이 결혼 생활하고 그런 일들이 많잖아요. 크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과 함께 하라. 그래서 제가 입시생들 있을 때 늘 그 이야기 하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인생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필요를 가장 손쉽게 체험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입시니까, 시험 치를 때니까. 시험 치를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실감했다. 그러면 밖에 나가서 직장생활하고 사업하는데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를 느끼니까 이때 한번 좋은 기회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욕심이 있어요. 젊은 엄마들은 한번 이 부분에 심각하게 포커스를 맞추고 기독교 교육에 들어갔으면 그래요. 연세 많으신 분들은 이미 애들이 다 커버리는 분들은 우리 말 안 들으니까 기도할 뿐이지만 어린 자녀들 둔 분들은 여기다 포커스를 맞추고 네가 어떤 크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 주 없이 심칠 수 없고 내가 이 험난한 코스를 통과하는데 주 예수보다 더 내게 필요한 분이 없다. 그렇게 느끼도록 하는 일은 우리가 먼저 어떤 삶 속에 그런 것을 느끼고 체험해야 아이들도 그러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는데 내게 가장 하나님이 함께 했던 것이 대학 입시, 취업 시험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내게 가장 함께 했던 삶이다. 좀 더 우리가 양보한다게도 본인이 안 해도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우리 할머니, 우리 할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기도의 효과가 오늘에 이르겠다. 그것까지만이라도 느끼면 돌아올 수 있는데 전혀 인생 그 행로에서 하나님의 필요를 못 느끼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지 못한 아이들은 이렇게 세상 살면서 우리 쪽으로 돌아오기가 어렵습니다.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언어가 죄의 지배를 받아 부패하게 됐다. 우리의 지체가 하나님의 지배를 받게 될 때 이 언어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어진 특권과 영광을 누리게 된다. 그러나 사탄의 지배를 받아 죄 아래 있게 될 때 우리의 입은 마음에 품은 악을 가장 손쉽게 범죄의 단계로 실행에 옮기는 도구가 바로 우리의 입이다. 그리고 우리 언어다. 이때 입은 거짓이 특징이 됩니다. 군왕의 입은 세계 평화를 논하던 입에서 침략 전쟁을 선포하기도 하며 친구를 만나 반갑다고 해석이 만년하고 돌아서면 저 자식 죽일 놈이다 욕하게 된다. 세상에 간사한 것이 입이요 마음속에 칼을 품고 있으면서 입에는 기름을 바르고 미끄럽게 말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 원리적으로 말과 품성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 이런 점에서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은 독사의 독이 있고 그랬어요. 사람이 영적으로 죽었으니 그 입에서 제약된 요소만 나올 뿐이다. 제 아래 있는 사람의 입을 향하여 바울사도는 성령의 감동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다. 잔인하다는 거예요. 무덤이 인생의 모든 것을 삼켜 멸망시키려고 항상 입을 벌리고 있듯이 사람들의 행복과 평화를 삼키려고 목구멍이 열려있다는 거예요. 그 열려진 문에서 불쾌하고 더러운 냄새가 나오듯 제 아래에 있는 자의 입에서 언제나 시끄럽고 가기간 말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정말 잔인성이 없어야 된다. 부드러운 말. 어제 우리가 무엇이 세상을 향한 우리의 빛인가? 우리에게 의롭고 자비롭고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세상의 빛이 되듯이 오늘 우리가 우리의 입이 잔인성을 없애야 된다. 두 번째는 사기성을 말합니다.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마귀는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버지다. 거짓으로 남을 속이고 거짓으로 자신을 가장합니다. 우리는 사람이 각기 다른 기능을 갖고 있고 누가 다 우수할 수 없고 모두가 다 열등할 수 없는 것 같아요. 보편적인 사람들이라면 그런데 우리가 다른 데는 이렇게 발달하지 못했는데 죄를 짓는데 거짓말하는 데는 많이 발달되어 있잖아요. 사람들이. 어려서부터 거짓말은 누구한테 배우지 않아도 우리의 죄의 본성 때문에 잘할 수 있는 그런 소양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면 속임수와 사기성이 있다. 그 다음에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다. 중상이 있다. 중상모략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말로 성도와 이웃을 격려하기보다는 낙담시키고 남의 명예를 손상을 주는 언어를 구사한다. 성령은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이런 사람들의 모임에 우리가 가는 것은 매우 위험한 것이다. 그리고 14절에서는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은 가득하다는 것은 남을 모독한다는 거예요. 마치 시므이가 다윗에게 했던 것 같이 다윗이 이게 압살롬의 난에 쫓겨날 때 시므이가 뭐라고요? 시므이는 베냐민 지파입니다. 베냐민 지파는 사울 지파예요. 그런데 다윗이 쫓겨나가니까 원래 왕통이 우리 지파였는데 네게로 갔다 하면서 얼마나 다윗을 모독하고 저주했어요. 그래서는 안 되는 사람이 다윗에게 그렇게 무례한 욕설을 많이 했다. 악독이란 혹독함과 무자비함으로 타인에게 악의적인 말을 가르친다. 그래서 우리가 행동으로 지은 죄 말고 입으로 짓는 죄, 잔인성, 사기성, 중상, 그리고 모독, 이런 것들이 우리의 죄의 하나의 모형이 되어 있다.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마음으로 짓는 죄, 입으로 짓는 죄, 이제 입으로 짓는 죄 교훈을 보고 이제 행동으로 짓는 죄를 봅시다. 이러한 입은 정죄받은 입이 되었으니 이런 사람들이 회개하여 신앙을 고백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입이 되어야 된다. 특별히 우리가 훈련을 할 것은 가정에서, 교회에서만이라도 우리의 입을 거룩하게 복된 말로, 축복하는 말로 사용하면 자연스럽게 세상에 나와서도 그렇게 되지 않겠는가. 우리 성들의 입은 항상 선하고 향기로운 말이 나오고 찬송과 기도가 나오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입이 되어야 된다. 신학교 다닐 때 우리 안영규 목사님이 기숙사에서 처음 들어온 학생이 명곡을 부른다거나 유행가를 불러다가 결국은 입 세탁하서 그 입하고 어디를 나가는가. 이제는 거룩한 말을 해야지. 입을 세탁하서. 그리고 참 연세 많으신 노인이신데 불러다가 찬송을 하고 둘이 같이 하자고 해요. 그러면 꼼짝 못하고 찬송을 같이 해요. 그 모습이 지금도 마음에 그리워요. 그렇게 혼내야 될 사람들을 혼내는 것도 반대되는 입장에서, 그리고 기도 않고 어디 교회 갔다 오면 그 다음에 새벽 기도 인도시키고, 그래서 혼내는 것이 반대해서 악한 일 아닌 선한 일로 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자주 하셨어요. 세상 노래 부르면 찬송 부르게 하고, 밖에 나가서 놀다 오면 새벽 기도 인도하고, 그러니 그냥 그거 하기 어려운 친구들은 목사님 피해 다니라고 힘들죠. 이제 마음으로, 입으로, 그 다음에 행동입니다. 행위가 죄의 지배를 받아 포하게 됐다. 피 흘리는데 재빠르고 날쌘 행동을 한다.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그랬어요. 선한 일에는 내일로 미루어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공부하는 일은 선한 일은 내일로 미루고 내일부터 한다고 해요. 만날 내일이죠. 죄 짓는 데는 지체하지 않아요. 기다리는 여유가 없이 신속히 시행합니다. 죄 짓기에 열심인 사실을 가리키는 말씀으로 그들은 무죄한 자의 피를 원하며 그들은 악의를 만족시키려고 또 보복하기 위하여 피 흘리는데 재촉하면서 신속히 한다. 그러기에 그들은 가는 길이 파멸이요 고생의 길이 따른다. 그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으며, 그래서 그들이 다른 사람의 행복과 평화와 명성을 보고 축하하기보다는 그것을 파괴하고 망치려 합니다. 어제 주보에서도 기록되어 있고 말씀 속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남들이 잘 되면 얼마나 좋아요. 우리 교인들이 잘 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 잘 되는 것을 축하할 수 없는 것, 이것은 우리 본성이 아직도 죄악의 지배를 받았다는 것. 세상에서는 사촌이 논사는 배가 아파도 사촌이 잘 되면 축하해주고
자기가 잘된 것처럼 느끼게 되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그 은혜를 3년 이상 미루시겠어요? 3년은 꼭 수학적인 의미가 아닙니다만 남이 잘 되는 것을 보고 진심으로 축하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주신 축복만큼 오랫동안 미루실 리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제 주보에 기록된 대로 이중으로 불행해요. 나는 못 가져 불행하고 네가 가져 불행하고. 그 이유가 자기보다 우수한 사람이 가지면 절대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모든 면에 열등한 사람이 갖게 되면 그건 못 보는 거죠. 그리고 사회를 탓하고 조상을 탓하고 이웃을 탓하게 돼요. 그것이 본인에게 원인이 있는데도 알만한 사람인데도 그 원인을 찾지 못하고 그러다 보면 이중 삼중으로 손해 나는 것을 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가는 곳이나 영향이 미치는 곳에는 사람들이 누리고 있는 행복과 평화와 덕이 파괴되며 사람들을 비참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남이 잘 되는 것을 축하하고 그걸 배우려고 노력하고 또 거기에 함께 참여해주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사고다. 세 번째는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한다. 그들의 입으로는 평화를 부르짖고 복지를 말하고 있으나 자기 이익의 손해를 볼 때 평화보다는 전쟁을 통해 돼간다. 그때 그들은 다른 사람의 행복을 증진시키는 일에 아랑곳하지 않고 악한 계획에 정신이 팔려 자충우돌하여 참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됐다.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하나님의 아들에게 그름을 받는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늘 적용해야죠. 화평케 하는 자.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가는 곳에 평화로운 사람이 되어야 된다. 나는 이 시대의 키신저다. 나는 하의 조정자요. 불화하는 곳에 내가 들어가면 조정이 된다. 그런데 평화로운 사람들 사이에 이간을 붙이고 서로 사이를 나쁘게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지 않는, 아직도 제약의 지배를 받고 있는 성품의 특징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것은 이기적이며 자신의 야망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루려는 사람에게 해당되는 말씀으로 자신을 먼저 죽게 드리면 이 모든 욕망은 자연스럽게 사라진다. 내가 나의 것이 아니요 주의 것이라고 생각할 때 모든 거 극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교훈의 말씀을 봅시다. 행동으로 짓는데 하나님의 정당한 통치를 거부하고 죄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의 행동은 피 흘리며 죄 짓는데 주저함이 없어 빠르며 그 죄의 결과로 파멸과 고난이 따른다. 정말 우리 아이들이, 우리 자녀들이 이러한 습성을 갖고 살지 않도록. 그런데 애들 키우면 그러잖아요. 은성이고 진성이고 잘할 때 은성이는 맞고 들어오면 하나고 진성이는 때리고 들어오면 웃고 보통 그러잖아요. 목사 집에서도 그랬으니 보통 집은 더 그러지. 맞고 들어오면 때리는 거 가르치고. 근데 끝까지 맞겠어요. 이런 것들 참 조심해야죠. 그래서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그래서 막 옛날부터 우리 속담에 이 이사야 57장 21절이나 우리 속담에 때린 사람은 맞은 사람 발붙고 자지만 때린 사람은 발붙고 자지 못한다.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는 거예요. 물론 양심이 하이 맞아갖고 조폭들도 편히 잠을 자겠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정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고 의인에게만 참 평화가 있다. 성도들은 남을 돕고 복음을 전하고 예배를 위하여 성전을 찾는 발걸음이 빨라야 된다. 또한 나를 통하여 평화가 정착되고 천국이 건설되는 일에 사용되는 발걸음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런 일들을 늘 가슴에 품고 사는 이것이 돼야지 제약에 빠르고, 제약은
그때 용서하십니다. 자기가 서운한 것은 바위 위에 기록하고 잘한 것은 강물 위에 기록하는 거 아니라 반대로 억울하고 분한 일은 강물에 기록하고 선한 일들, 신세를 입은 것들은 바위에 기록해두는 이것이 우리들의 본성이 아닌가. 네 번째 죄입니다. 죄의 지배를 받으니 하나님 두려울 줄 몰라요. 그러니까 마음의 죄를 짓고 입술의 죄를 짓고 행동의 죄를 짓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 두려울 줄 모르는 것이 제일 문제예요. 하나님 두려울 줄 모르는 사람들이 자신도 모르게 쓰는 용어가 하나님 봤냐? 바로 그래요. 하나님 두려울 줄 모르냐 그러면 용기 있는 사람은 하나님 봤냐 그러고 용기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 좋아하네 속으로 그래요. 이것이 제 가장 무서운 죄예요.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 두려움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그 마음에 하나님의 존재를 믿으며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가 없다면 이 세상에 아무리 선한 사람이라도 기회만 주어지면 잔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하나 김승현 회장 안 해도 되는 일을 했잖아요. 얼마나 아들 삼형제를 귀하게 키웠던지 몰라요. 큰아들, 막내 아들이 어떤지 모르지만 둘째 아들이 서울대 동양사학과를 다니니까 그 아들이 어떤 아들인데 누가 우리 아들을 때리고 정신이 나간 거죠. 원래 그분이 그런 사람이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 자기에게 금기 상황이 있어요. 다 참는데 못 참는 거 하나 있잖아요. 부부간에도 그랬잖아요. 자기 집안에 대한 그 이상한 이야기를 할 때 그때는 못 참잖아요. 진짜. 김승현 회장도 아들에 대해서는 못 참는 거. 기업은 이렇게 하나 떼어주고 그냥 넘겨주면서 저는 고용 조건으로 넘겨줬다고 그러잖아. 신문에. 오늘 기업 하나가 이렇게 넘어가는데 남자답게 그러면 내가 넘겨줄 테니까 저는 현재 인원을 저는 고용 조건으로 경영권을 넘겨주는 그런 거 다 트인 사람인데 아들에 대해서는 못 참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에게서 무엇이 그런 것이 있는가? 다 좋은데 그거 하나 건들면 못 참는 것이 뭔가? 그것까지도 우리가 죽여야죠. 내가 지금 안산 고대병원에서 자주 그 병원에 요새는 간지 오래됐습니다만 가면 뭐라는 건요. 통증을 차단하는 시술을 해요. 딱 그 신경에다 주사를 딱 놓으면 어느 기간 동안에는 통증이 없어져요. 그 전문가가 이승윤 집사 아니에요. 그 전문가가. 그런데 그 안산병원에 그분이 우리나라에서 통증 차단술의 전공이에요. 우리에게 뭘 건들면 성질이 팍 일어나는가? 그쪽에다가 통증 차단 수술을 해. 그래서 일정 기간 동안에는 그 주사를 맞아놓으면 찬송을 469장을 부르든지 성경을 암송하든지 하면 그쪽에 딱 그 기능이 얼마 동안 죽는 거. 갔다 와서는 얼마 동안은 잘 걷는데 내가 그 주사 맞고 와서 그러니까 어떤 집사님 오더라고. 청년처럼 발걸음이 힘차네 그러더라고. 얼마 안 남았어. 좀 있으면 통증이 생기면 또 아파. 속으로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가장 뭐가 있다면 그 부분을 알고 그 부분의 이야기가 나오면 일단 피하는 거죠. 이것을 지금 말하고 있어. 하나님 두려울 줄 모르는 거. 다 참는데 이때는 우리가 못 참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7장 1절에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과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이 하자. 하나님 두려울 줄 아는 것은 우리 죄를 이기는 근본이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이제 19절로 20절 말씀은 1장 18절부터 지금까지 말씀의 결론입니다. 율법은 죄를 고발하여 속죄의 은혜 안에 들어오게 한다. 본문은 율법의 기능과 율법의 효력의 범위를 말한다. 먼저 율법의 기능과 목적을 살펴보고 본문을 주의합시다. 우리 세 가지는요, 꼭 여러분들이 필요하면 찬송가 뒤에 표지에다 붙여놓기도 하고 이해되고 우리가 습성화 될 때까지. 먼저 율법의 기본적인 목적이 뭔가? 하나님의 성품, 속성과 의지를 계시하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속한 자들이 어떠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가를 선언한다.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가를 율법이 먼저 선언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하나님의 정의의 표현이며 사람들에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이 무언가를 가르쳐줍니다. 율법의 기본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정의의 표현이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관계에서 하나님께 기쁘게 하는 것이 무언가를 먼저 알려줍니다. 율법의 2차적인 목적이 있어요. 이것을 보통 율법의 기능이라고 말합니다. 율법의 목적이라고 해요. 앞의 것은 관념적이고 총론적이지만 후체적인 것이 바로 율법의 목적이에요. 2단계예요. 율법은 죄를 나타냅니다. 율법은 사람에게 무엇이 죄인가를 분명히 나타내주는 표준이 됩니다. 그래서 율법이 없이는 죄를 알지 못하다가 율법이 들어가면 죄를 죄로 알아요. 오늘 사람들이 율법을 죄로 알지 않아요. 딱 등산복을 입고 주일날 버스 정류장에서 당신들 오늘 주일인데 무슨 짓을 하느냐고, 어디를 가느냐고, 교회 가라고, 그럼 뭐라고 해요? 무슨 미친 사람이 아니냐고 그러잖아요. 이거 하나님의 지엄한 법을 이바로 어디 가냐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고 했다. 우리를 정신병원에 갖다 입원시킬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율법을 딱 접하게 되면, 아, 내가 그때 그 사람이 이런 이유 때문에 나한테 그 말했구나 깨닫게 돼요. 율법은 죄를 죄로 알게 합니다. 율법이 없을 때는 죄가 아닌 것이 아니라 죄를 죄로 알지 못했어요. 율법이 오니까 죄를 죄로 알아요. 그 다음 율법은 죄를 정죄해요. 율법이 무엇이 옳은가를 선언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왜 잘못됐는가를 폭로합니다. 율법은 그 조문을 어기는 자를 정죄해요. 그래서 우리 형법 250조에 의해서 살인죄를 범했으므로 몇 년형에 처한다 그렇게 말하듯이 당신은 어떤 율법을 범했으므로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정죄해요. 그리고 율법은 죄인을 잠잠케 해요. 교만하지 못하게 해요. 당신 이런 죄를 지은 사람이 뭘 잔소리냐고, 뭘 떠드냐고. 그래서 율법의 기능 그럴 때 되게 세 가지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가장 큰 기능이에요. 죄를 죄로 알게 해요. 죄를 정죄하고 사람을 겸손케 하는 것은 두 번째, 세 번째 기능이 돼요. 그러면 이런 율법의 궁극적 목적이 뭐냐? 여기까지만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실망할 수밖에 없지만 율법의 궁극적인 목적이 있어요. 복음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시켜 그리스도에게 안내하는 역할을 해요. 죄인 것을 알게 되면 죄의 결과까지 알게 돼요. 정죄받으니까 죄의 결과를 알게 되니까 죄의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잖아요. 받아들일 수 없다면 어때요? 그 해결 방법이 자기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것을 깨닫고 이것을 해결할 자가 누구냐? 바로 주님 외에는 해결 길이 없다. 그래서 십자가의 사죄의 은총을 받으러 나오게 돼요. 그래서 율법의 궁극적 목적이, 궁극적 기능이 죄를 죄로 알고 끝나면 곤란해요. 죄를 죄로 알고 끝난 사람이 누구, 대표적인 사람이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가 죄를 죄로 알았어요.
죄를 죄로 알았으니까 어디로 가야 돼요? 십자가상의 예수에게 가야 되고 예수의 무덤으로 가야 되고 부활하신 후에는 예수 앞에 무릎을 꿇고 제자들과 함께 회개하면 왜 용서가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율법에 가르치다가 내가 잘못한 걸 느꼈어요. 율법에서 잘못까지 느끼는 것으로 우리가 만족하면 걸려요. 반드시 그 율법은 죄를 죄로 깨닫게 하는 것은 우리를 정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하기 위해서. 율법이 접촉한 사람은 하나님이 율법에서 죄를 죄로 알게 한 사람은 구원하시기 위해서지 지옥 보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지옥 보려면 마지막 다 지옥 보낼 수 있잖아요.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봅시다. 시간이 됐지만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있게 하려 합니다. 이제 두 구절은 온 인류는 누구든지 다 죄인이라는 지금까지의 말씀을 대한 총결론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뭘 알아요? 이방인뿐만 아니라 유대인까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이는 율법의 소유만으로 큰 특권이지만 그러나 거기에 의무가 요구되므로 율법은 반드시 죄인인 것을 확인하고 죄인이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율법 아래 죄인임을 깨닫게 됐다면 반드시 죄의 문제의 해결의 길로 들어서게 하게 한 것이고 그래서 율법은 몽학선생 우리를 인도하는 가정교사와 같다.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 앞에 어렵다 하면 얻을 죄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이 세상에 사는 어떤 사람도 육체로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하게 살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기준이 아니에요. 훨씬 더 걸어가신 분이에요. 누구도 원죄의 영향 아래 벗어날 수 없으며 제 행위로 어렵다 할 자신의 행위로 어렵다함을 받을 사람이 없어요. 그 근본을 보자. 구약의 제사법은 이 말씀이 상당히 우리에게 설득력 있는 이야기입니다. 구약의 제사법은 죄를 지을 때마다 드리는 것이다. 그러므로 제사 드릴 때마다 자기가 얼마나 부족하고 죄 많은 존재인가를 깨닫게 한다. 그 누가 나는 깨끗하니 한 번도 제사 드릴 필요가 없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율법 중 제사법까지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 것을 깨닫고 겸손하게 만들어요. 우리는 본래 죄를 죄로 알지 못했으나 율법에 비추어 보니 죄를 깨닫게 됐고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임을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율법이 우리에게 좋은 기능을 다 해준 거예요. 율법의 세 가지 목적을 살폈다면 우리 앞에서 말한 세 가지 기본적인 목적, 2차적인 궁극적인 목적을 살폈다면 말씀을 통해 분명히 깨닫고 그리스도의 보혈에 속죄함을 입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선한 일에 힘쓰는 자가 되어야 된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우리에게 임하기 전에는 우리 모두 죄에 빠져 죄의 지배를 받고 있던 죄인들이었다. 이 사실은 우리의 삶의 율법에 비추어 볼 때 확실하게 알았어요. 살인하지 말라고 했는데 옛날에는 율법 시대에는 죽이는 것만이 알았는데 남을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미워하는 사람이 누구요? 남편과 아내 가장 사랑이 될 사람을 미워했잖아요. 교회 초기에 원수를 사랑하지 말라면 성경의 정면으로 도전이니까 원수를 사랑하기 전에 사랑해야 될 의무가 있는 남편과 아내를 먼저 사랑하라. 그랬더니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원수는 간혹 몇 달 만에 한 번씩 만나니까 눈 지그시 감고 사랑해보면 되는데 미운 남편은 매일 만나니까 어디에 사랑할 수 없다. 근데 목사님 원수를 사랑하라고 예수님 말씀대로 그대로 말씀하시지 남편을 사랑하라고. 원수 사랑하지 말란 말이 아니고 원수는 사랑하면서 사랑해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 사랑하지 않으면 손해가 될 사람,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는 그것도 죄인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누구도 하나님 앞에 교만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율법의 기능을 확실히 알았으니까 우리는 모두가 먼저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율법을 통해서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그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섭다는 것. 무엇이 무서운가? 원고에는 없지만 앞에서 나왔어요. 세상에는 경제가 있고 중재가 있어요. 도로교통법 위반해서 3일 구류하는 것도 있고 사람 큰 죄를 지어서 사형에 해당하는 죄도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경제 중재가 구별의 필요가 없어요. 죄는 닦을 만한 죄도 하나님 앞에 죄를 가지고 용납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의 문제를 어떤 죄일지라도 죄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된다. 해결의 길이 십자가에 있습니다. 한 5분 쉬었다가